이사야 7장 14절 한 절의 말씀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이 2021년도 성탄절입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네요. 날씨가 흐리기도 하고요. 또 눈발도 날리고 있습니다. 아직 쌓이진 않았는데 눈발이 조금씩 날리는 모습이 창문 밖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날입니다. 이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성탄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산타크로스가 주인공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구약성경에 예언한 그 말씀이 드디어 성취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중요한 거예요. 예언이 성취된 날, 예언이 이루어진 날, 이것이 성탄절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게 되는데 성경의 예언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예언은 이제 남은 예언이잖아요, 성경에. 수많은 예언 가운데서 이제 남은 예언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에 대한 예언인데 이 예언이 다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사모하는 날이 또 이 성탄절이 되겠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많은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성경의 남은 예언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은 결코 속히 될 일로서 때가 되면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2021년도를 떠나보내는 이 끝자락에서 또 2022년을 맞이해야 하는 이 세모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또 많은 사람들이 주일이면 끊임없이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고 예배에 참석하고 하는데 그리고 믿음을 말하는데 과연 믿음이 뭐냐라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입장에서 믿음이 뭐냐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믿음의 정의를 분명히 내리고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도 없이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것이 이 부분인데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약속이 믿음이에요. 약속. 우리가 뭘 믿어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절에 가면은 부처를 만들어 놓고 돌부처가 됐든 주물로 만들어 놓은 부처가 됐든 뭔가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숭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아무것도 형상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도 우리는 형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대상으로, 우리가 대상으로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약속인데 그 약속이 뭐냐 하면 약속은 예언입니다. 예언은 앞으로 될 일 또는 하실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약속이 없다는 말은 결국 믿음도 없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말은 구원도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믿는 거예요. 때를 따라 주시는 약속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성경에 32,500가지나 되는 약속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보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가 때가 되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나면 또 다른 약속을 주시고 그러면 그 약속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다가 때가 되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또 다른 약속을 주시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까지 반복되어 온 거예요. 오늘 2021년도 성탄절에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처녀가 잉태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700년이나 전에 이 예언을 하셨고 하나님이 작정한 때가 되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생물학적으로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기도 하고 없는 곳에서 있게도 하시며 불가능한 일을 얼마든지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입니다. 창조주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 가브리엘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셔서 말씀하신 것이 누가복음 1장 31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입니다.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겁니다. 마리아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것을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가 말씀해 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1절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말씀한 이 말씀은 아무 곳에도 없다가 누가복음 1장에 불쑥 나타나서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너 잉태할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예언이 아닌 거잖아요. 예언은 반드시 어떤 사건이 있기 한참 전에 말씀한 것이 있어야 그게 예언이 되는 것이고 그 예언은 말로만 있다 사라지면 아무 의미가 없고 예언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져야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한 이 내용이 어디에 예언되어 있어야 돼요?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오늘 본문으로 읽어드린 이사야 7장 14절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기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 주셨다 이거예요. 예언이 중요한 이유는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이사야의 이 예언이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예언이 성취되고 또 누가복음에서도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말씀한 것으로 이렇게 공관복음에 같이 동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 그대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아야 하며 그 이름을 예수 또는 임마누엘이라고 해야 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이 그대로 맥락이 흘러오다가 때가 되어서 마리아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또한 미가 5장 2절에 보면 미가 선지자가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신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이렇게 예언했는데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신약에 와서 보니까 마태복음 2장 5절과 6절에서 보면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으로 미가 선지자의 예언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핵심이 뭐냐면 예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는 예언서가 중요하고 예언자가 중요한 겁니다. 예언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설교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대적 예언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예언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언자를 다른 말로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선지서를 다른 말로는 예언서라고 합니다. 즉 선지자가 누구냐? 예언자다 말이에요. 예언자가 누구냐? 선지자다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말씀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선포하다 보면 하나님이 정한 때에 가서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은 예언이 성취된 인류 최대의 역사입니다. 예언이 이루어진 날이에요. 최대의 역사예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이루어질 재림의 역사도 미리 주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미리 주신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예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의 구약에서의 예언이 복음서에 와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 2021년도 이제 끝자락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예언은 요한계시록이고 그 요한계시록을 붙잡고 가노라면 어느 순간에 가서 그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두 번째로는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아들 사상이에요. 구약 성경도 보면은 아들이 중요했어요. 신약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도
아들로 오셨어요. 로마서에도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들이 중요한 이유는 그 아들이 기업을 상속받기 때문입니다. 상속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주여 믿습니다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정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떻게 되느냐? 야고보서 1장 18절에 말씀한 것을 보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낳아야 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낳았느냐? 진리의 말씀으로 낳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가 시작할 때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죠. 다시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난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되면 거듭난 신앙이 거듭난 자리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거듭났다면 성장해야 되잖아요. 태어났으면 자라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성장하고 자라나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시는 통로로 하나님이 마리아를 사용하셨다면, 그리고 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인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이 성취된 날이고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날이고,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날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우리들의 입장에서 2021년도 12월 25일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 성탄절은 이미 2000년 전에 된 일이에요. 왜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은 이미 된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된 일은 무시해야 되느냐 하면 아니지요. 성경이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는데 그 구약에서 예언된 성경이 이렇게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졌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제 확신하는 거죠. 그러면 좀 전에도 설명드리기를, 신앙이 살아있고 신앙이 깨어있고 신앙이 성장한 성숙한 신앙이라면 예언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바라보고 예언의 말씀을 듣고 예언의 말씀을 지키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이 임해야 되고, 그 예언을 다시 되새김질해야 되고, 그 예언을 놓치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는 이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다른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계시고, 이 일은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는 날에 다 이제 성취되기 때문에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될 일로, 이루어질 일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가 시작될 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은혜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처소를 다 예비해 놓고 성숙한 아들로, 장성한 아들로 신부들을 데리러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실 때 슬기로운 신부들은 신랑을 맞이하지만 미련한 신부들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심판을 당한 이후에 천년왕국을 이 땅에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은 두 가지 목적으로 재림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목적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준비된 처녀들과 혼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즉 상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겠죠. 믿음을 잘 지킨 자들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포상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미련한 다섯 처녀들과 같이 목적이 달라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환란,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우리가 다니엘서 9장을 근거로 해서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이 두 나팔의 사건을 거쳐간 이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하세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이 지나야 예수님은 일곱째 나팔에 재림하시니까, 그래서 황충이와 마병대 이 두 가지 사건을 이제 우리가 환란이다 또는 대환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예수님과 혼인할 사람들과 혼인잔치를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심판이 이루어지고 나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거예요. 순서가 있는 거죠. 계시록에 예수님의 재림의 순서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건너뛰거나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단계 우리가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임마누엘, 최고의 말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탄절이 있다는 말은 예수님이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증거라는 말입니다. 예언만 있다가 사라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말만 있다 사라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예언이기 때문에 말씀이 먼저 오고 때가 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진 증거들을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동안 해오신 일들을 쭉 추적해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먼저 보내주시고 때가 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먼저 오고 때가 되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주시고 때가 되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을 먼저 주시고 때가 되니까 성령을 보내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겁니다.
그러니까 타 종교와는 근본이 다르고 본질이 다르며 가치가 완전히 달라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모든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사람이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 기독교예요.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보면 신앙심이 좀 약한 것 같아요. 무당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무속신앙, 무당하는 이런 분들을 보면은 그들이 굉장히 신앙심은 있어요. 뭐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신앙심 이런 걸 떠나서 어떤 종교심은 훨씬 더 강한 것 같아요. 제가 오래전에 이 교회 옆에 이제 이런 집들이 들어서기 전에 공터로 있을 때 거기다가 드룹 있잖아요. 가시도 친 드룹. 그거 봄이면 이제 잘라가지고 나물로 먹잖아요. 그 드룹을 몇 뿌리 구에다가 이제 심어놨어요. 그랬더니 그 드룹이 참 잘 커요. 한 3, 4년 지나니까 굉장히 굵어지고 막 커졌어요. 그러니까 봄마다 이제 잘라주니까 키는 높이 크지 못하는데 이제 굵어지더라고요. 근데 저 옆에 무당하는 분이 계신데 아마 보진 못했는데 추측상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드럼나무가 가시도 많이 돋치고 막 꼭 이렇게 꼬불꼬불 이렇게 크기도 하고 하니까 볼 때 여기에는 무슨 신적 존재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어느 날 아침에 나가보니까 누가 두루마리 화장지를 거기다 막 칭칭 이렇게 감고 뭐 이렇게 또 고시래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갖다 절하고 나서는 거기다 뿌려주는 거, 뭐 이 과일도 있고 뭐 이런 것들. 그게 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여기다가 와서 고시래 했구나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제 그게 그 사람들이 어떤 종교심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깨닫고 이렇게 나가는 굉장히 높은 차원인 거잖아요. 말씀으로 신과 소통하는 이 상태. 그런데 이제 그것이 단계가 내려갈수록, 그래서 제일 이제 밑바닥이 뭐 무속신앙 이런 사람들일 텐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신의 계시라든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든가 어떤 자기가 믿는 그 신으로부터 어떤 계시, 특별 계시가 임했다든가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어떤 이상한 형체가 있으면 거기에 가서 빌고, 고목나무가 있으면 거기 가서 의미를 부여하고 이러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그리고 방향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 무당 앞에 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현재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더라고요. 무당 앞에 가는 사람들, 굿하는 사람들, 현재 처한 상황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또 무당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방향에서 우리가 준비하고, 때를 따라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수준이 있는 신앙인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너에게 말씀하니까 말씀할 때 들으라고 하시는데,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듣거나 만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수준이 점점 낮아져가지고 떨어져가지고 말이죠, 자기 목적이나
달성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 낮은 단계로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전히 예언이고, 예언은 약속이며, 약속은 진리이고, 진리는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뜻은 이 시대를 통치할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최고의 예언이 있다면 그것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예언은 요한계시록.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구약에 예언서가 있었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예언서잖아요. 선지서. 근데 신약에 와서 최고의 예언서가 뭐냐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요한계시록을 예언서다 이렇게 말씀해요. 왜 그렇게 제가 자신 있게 말씀하냐면 요한계시록은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예언이고, 이 계시록의 핵심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인데, 이것을 성경적으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셔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계시록이라는 말이에요. 자, 저는 주변에서 가끔씩 요한계시록을 많이 강조하면서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계시록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구미에 맞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한부 종말론자들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으로 가면 그 순간은 신나고 재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이렇게 정해놓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정해놓는 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여야지 사람이 정해놓은 게 무슨 의미가 있나는 거예요. 그런데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사람이 정해놓은 어떤 것에다가 굉장히 집요하게 집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없던 열심도 생기고 말이죠. 기도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헌금도 빚을 얻어다가라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뭐냐면은 뭔가 정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들이 정해놓는 것은 대표적인 것이 특정한 날짜입니다. 날짜를 정해놓으면 사람들이 이제 그 날짜에 다 얽매이는 거예요. 그 날짜에다 의미를 부여하고 그 날짜에 뭔가 진짜 이루어질 것처럼 거기에 다 집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날짜를 정해놓는 것이 시한부 종말론인데,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날짜를 정하는 것은 세 가지가 가능합니다. 세 가지 날짜를 정할 수 있어요.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정해야 시한부 종말론이 되는데,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인치는 날짜를 정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친다. 이거 딱 날짜를 정하는 순간 시한부 종말론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몇 년 몇 월 며칠 날 휴거한다. 휴거 날짜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재림 날짜를 정할 수 있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날 어디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 세 가지를 다 말할 수도 있고 셋 중에 한 가지만 말할 수도 있어요. 휴거 날짜, 재림 날짜, 인치는 날짜, 이 셋 중에 하나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 가지를 다 말을 하든 셋 중에 한 가지만 말을 하든 날짜를 정하는 거잖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아니면 몇 월 며칠. 날짜를 딱 정하는 순간 그는 시한부 종말론이 되는 겁니다. 이 시한부 종말론은 제가 신학적으로 보면 매우 나쁜 거예요. 날짜를 정해놓고 사람들을 그리로 다른 생각 못하게 하고
끌고 가는 것은 매우 나쁜 것이고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거는. 그리고 시한부 종말론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의 신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이건 마약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이유가 왜 내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야 되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오늘은 계시록 읽어놓고 이렇게 말해도 아멘. 또 정반대로 저렇게 말해도 아멘. 적그리스도는 유럽 공동체에서 나온다. 아멘. 적그리스도는 저 러시아에서 나온다. 아멘. 적그리스도는 교회에서 나온다. 아멘. 그러면 도대체 그 사람이 무엇을 아멘 했냐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 뭐가 아멘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을 공부하는 이유는 내가 정확하게 성경을 알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신앙이 성숙해지자 이게 계시록이에요. 성숙한 신앙을 어린아이의 신앙을 탈피하고 이제는 성숙한 신앙, 장성한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임마누엘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들었다고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배웠다고 하면서 맨날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고 말한다면 그는 어린아이인 거죠. 계시록이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습니까? 계시록은 성장하라고 성숙하라고 줬는데 계시록은 들었는데 성장하지도 못했고 맨날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다면 어디에다 쓰겠냐는 거예요. 나이가 20살쯤 됐고 자기는 어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른 대우 좀 해달라고 하는데 하는 말이나 하는 짓을 보면 맨날 어린아이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는 어른이 아닌 겁니다. 미숙한 상태에 있는 거죠. 말로는 요한계시록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시한부 종말론이나 말하고 사람들을 충동질이나 하며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일이나 하고 있다면 그는 영적 어린아이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절대 쓰시지 않습니다. 장성해야 됩니다. 원래 우리가 오늘 지키는 이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특별한 날입니다. 2000여 년이 지난 예수님이 오신 지 2000여 년이 지난 지금의 성탄절은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그래요. 예수님이 오신 날을 축하할 뿐만 아니라 이날 예수님이 오신 날을 축하하면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눈 빠지게 기다리는 날이 성탄절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축하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속히 오시기를 오매불망 기다리는 그 상태. 이것이 성탄절이어야 되고 성숙한 자들의 성탄절은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기에 더 비중을 두고 성탄절을 지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의 믿음을 가진 모습이고 이렇게 신랑을 기다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신랑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하면서 신랑에 관심 없는 사람도 있고 기다림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누구예요? 어린애들이에요. 5살, 7살 먹은 여자애가 신랑에 관심이 있어요? 남편감이 누군지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관연한 처녀가 되면 관심이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내가 누구와 결혼해야 돼? 내 남편감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선을 본다면 내가 어떤 사람과 선을 봐서
내 배우자로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돼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도 신랑 소식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은 아직도 저 밑바닥에는 어린아이 신앙인 것이고, 신랑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신랑 소식을 들으려고 하고 신랑 이름이 누군지, 신랑의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신랑이 언제 오는지 어디로 오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장성한 신앙이라고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결론으로 오늘 2021년도 성탄절에 예수님을 신랑으로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예언의 말씀으로 더욱더 풍성해져서 모든 미혹을 다 물리쳐버리고 미혹을 다 이기고 신랑을 맞이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고 풍성하게 만들고 장성하게 만들어서 예수님 신랑으로 오실 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오신 예수님을 축하할 뿐만 아니라 오실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이 성탄절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재림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재림 소식을 마음에 새기며 재림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언이 성취된 것이었고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도 계시록의 예언이 성취된다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신앙에 반드시 예언의 말씀이 있게 하시고 그 예언이 성취되기를 기대하며 믿음을 지켜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0장입니다.